결과를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살리는 기도고 또 제목과 같이 결과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느냐,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더 크고 강한 나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앞에 10절 보니까 막 모세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듣던 좀 반가운 말씀이네요. 나도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죽여주신다니.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리는 기도가 됐고 기도가 결과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딜 가나 돌멩이 던집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잖아요. 우리 죽이겠다고 돌멩이 던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듣던 중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살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도. 그게 크리스찬의 사명이다. 그런 겁니다. 나라 어렵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나라 살아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가정도 사업도 학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다.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다 죽인다 그러는 것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결과가 변화가 되잖아요. 결과를 바꿨잖아요. 사하노라. 우리도 바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기도 무용론 또는 기도를 숙명론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런 거 들어봤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들어주신다. 또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관철된다. 그럼 기도는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사에 관한 것은 기도한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다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절대 안 들어줘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백날 기도해봐야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회개 없이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가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뭐 이런 거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가 있나. 히스기야가 병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했던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죠. 이거 왜 연장시켜 줬을까요? 크게 보면은 뭐 하나님의 구원사에 별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살려주는 걸 통해서 내가 너를 다스릴게. 그러니까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십시오. 뭐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근데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도 이끌어 주셔요. 그래 그러면 다른 길로 이끌어 줄게. 그게 기도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거 보통 예수님이 뭐 그의 믿음을 보시려고 박대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1차적인 사명은 유대인들부터 먼저 전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유대인 먼저.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유대인들 먼저 아니었습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구원받게 만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여자가 도전하잖아요. 침노하는 식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질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또 바꿔서 그래 너부터 구원. 원래는 이방인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건 예수님이 안 하셨잖아요. 이건 사도행전에서부터 나타날 일인데 그 예수님도 이방인들 고쳤던 것도 있고 구원시킨 것도 있잖아요. 그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간구하고 나아갈 때 순서 바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결과를 바꾼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구원사의 흐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식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라든지 이거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핵심은 이거예요. 복잡하니까 초점을 가지고 보자고요. 그러면 결과를 바꾸는 기도에는 특징이 뭔가 순서상으로는 역으로 설명할게요. 성품을 소환하는 기도, 또 하나는 능력을 소환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럴 때 결과가 바뀌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순서상 제가 바꿨다 그러잖아요. 여기 내용은 능력이 먼저인데 성품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결과가 바뀝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결과를 바꾸는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피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품을 소환하라. 이거 뭐 굉장히 많이 설명했죠. 헨리 마틴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그럼 도대체 이건 제가 얘기만 했지 그럼 성품을 근거로 해서 하는 기도가 뭔지를 설명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가시라는 찬양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뜻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끝이 좋다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 끝이 좋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끝이 좋아진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구합니다. 그러니까 노하시기를 그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18절 19절인데 앞부분만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19절 구하옵나니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뭘 근거로 한 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한 기도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우리가 중간은 잘 모르지만 끝이 좋게 만드시는 성품. 그리고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마지막엔 구원하시는 성품.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과정은 블랙박스예요. 잘 모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시켜본다 그러면 저도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 고난 뭐 또 다른 한번 가시죠. 우리 찬양 가사 같이 가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 같이 육체의 가시. 고난이죠. 가시. 가시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왜를 물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이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슨 고난이 오거나 가시가 오면은 이유를 묻는다니까요. 욥기에 있는 친구 같이. 욥도 그랬잖아요. 까닭 없이 이유를 물어요. 그리고 지금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난이 제일 크냐? 고난의 크기는요. 지금 고난이 제일 커요. 현재 고난이 제일 커요. 내 고난이 제일 커요. 남의 고난은 관계도 없어. 옛날 뭐 미래 관계없어. 지금 고난이 제일 큰 거예요. 절대 크기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은 다 힘들어요. 그때 고난이 올 때마다 꼭 왜를 묻는다고. 왜? 내가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왜를 묻고 믿음 없는 사람도 왜를 물어. 그러니까 진짜 왜를 묻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들인데 이유를 묻고 까닭을 물어. 그래서 한참 걸려요. 욥기 42장 같이 오래 걸려. 근데 믿음이 좋은 분도 왜라는 기도를 하더라고. 내가 굉장히 믿음 좋은 목사님들 보니까 어찌하여 왜 이런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저는 기도 안 하고 구경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저런 분도 믿음 좋은 분인데 왜 저렇게 따지지? 근데 제가 옆에서 구경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왜라고 묻는 것은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라고는 부르지만 결국은 대답 들을 생각도 없어요. 왜 그러면서 딴 데 안 쳐다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무슨 응답 받으셨어? 그랬더니 응답 얘기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왜를 물어도 진짜 왜를 묻는 분이 있고 이건 믿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왜라고는 형식은 왜라고 묻지만 내용은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하나님 만났어. 이게 해답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위로를 만났다는 게 이유 까닭 해결된 게 아니에요. 거기 뭐 사도 바울은 이유를 알았나? 근데 거기서 계속 왜를 묻거든요. 왜? 답은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 만났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라.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만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게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깨지고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배신하고 부인하고 뭐 좋았겠어? 그게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죠.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게 해결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다음 또 뭘 만나요? 예수님 만나면은 사명을 만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고난은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예수님 만나고 사명 만나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십자가 거꾸로 매달린다 그래도 가잖아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왜 안 묻잖아요. 예수님 만났고 진짜 예수님 만났고 사명 만나니까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도 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내 사명이거든요.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거 몇 가지만 설명해 줘요. 성품을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대만 선교를 이제 다음 주에 가지 않습니까? 대만 선교 제가 볼 때 그 힘든 정도를 따진다 그러면 뭐 한 중간 정도 되는 선교예요. 예, 쉬운 선교는 아니고. 선교 가면 고난이 오죠. 일단 대만에 이번에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에 비가 오더라고. 비가 오면 진짜 으시시합니다. 춥고. 그다음에 숙소도 뭐 팀마다 좀 다르지만 그냥 교회 바닥에서 자잖아요. 불편하고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대만 선교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 왜 그러죠? 알고 가잖아. 그거 모르고 가나? 가끔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지. 속았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되게 알고 가요. 맨날 가는 사람은 알고 가잖아요. 가면 힘들어요. 불편해요. 근데 그리고 가서 또 뭐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근데 그거 갖고 왜 내게만 이게 욕먹게 만드세요? 왜 내게만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잠자리도 왜 내가 집이 없나? 왜 이렇게 그지같이 자게 만들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유가 뭐냐?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하듯이 인생을 살면 다 해결이 된다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또 극명한 얘기인데 미국 가면은 LA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다나 킹, 남편 이름이 로버트 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 1999년에 한국에 오시기도 했는데 자녀가 12이에요. 12인데 그리고 여자분이 더 유명해. 다나 킹. 부부인데 애가 12인데 9명은 가슴으로 낳고 3명은 배로 낳았대. 무슨 얘기예요? 9명은 입양을 했고 3명만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9대 3 하던 아이는 12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중에 5명이 한국 아이예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를 5명이나 입양했어. LA 살아서 그런가? 5명이나 입양을 했어. 근데 3명이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3대 2죠. 계산 안 해도 돼. 근데 9명 중에 7명이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 장애인 아닌 애 2를 빼놓고 다 장애인만 입양한 거예요. 지적 장애인, 뭐 발달 장애, 뭐 같은 얘기인가? 그러다 보면은 미국은요, 그 애들끼리 학교 못 보내요. 그 라이드 해줘야 돼요. 저도 미국에 뭐 잠깐 있었는데 애들 라이드 해주느라고 하루 종일 그냥 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것도 일이에요.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것도 일이라고. 그러니까 부부가 이거 하려니 정신이 없겠죠. 스쿨버스도 오지만 뭐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정신이 없고 또 그다음에 애들이 아픈 애들이잖아요. 중증 장애인 클리닉 다니고 그다음에 쇼핑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한대요. 워낙 많이 먹으니까 이 정도면 거의 선교팀 아니에요? 14명이잖아 가족이. 그러니까 그거 맨날 해먹으려니 뭐 쉬운 게 아니겠죠. 근데 다나킹 그 여자분을 만나면은 얼굴이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얼굴에 억울함이 없어요. 참 이상하다. 보통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수심이 있고 좀 약간 얼굴에 억울함이 가끔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억울함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입양했기 때문에. 그죠? 자기 입양했잖아. 그러니까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사명 만났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정신없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얼굴에 억울함이 없어요. 뭐 묻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억울해하지도 않아. 그럼 입양한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는 억울함이 없는데 내가 낳으면 억울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입양하듯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내게 고난이 와. 그러면 내가 선택한 선교 가서 하는 고난은 억울함이 없잖아요. 그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같이 어떤 고난을 줬어. 그럼 뭘 억울해. 억울하기는 하나님이 날 믿고 사명이라고 준 거지. 꼭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라며? 우리 선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사는 거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당장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나중엔 다 좋은 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너무 사람들의 말에 예민해서 그래. 우리는 이유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왜를 안 묻거든. 왜를 안 묻는데 묻지도 않고 자꾸 와서 가르쳐 주는 사람 있어. 제발 권사님들 그 짓 하지 말아요. 네가 왜 고난당하는데 가르쳐줘. 죄가 많아서. 그래서 해결한다면 내가 얘기해 줄까? 뭘 못해서. 네가 누구하고 싸워서. 내가 얘기해 줄까? 조상의 업보야. 업보는 기독교 아니거든. 불교 얘기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어. 상처 입을 것도 없는데. 이런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품 만난 사람이라니까요. 성품 만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사명을 만나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사랑 만나고 사명 만나고 그다음부터 오는 모든 고난에 왜 안 붙이잖아. 그리고 뭐 똥개는지어도 경보선으로 간다 그러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성품을 못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찰랑찰랑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업 다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품을 만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사명의 사명.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난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영접해요. 하나님 만나고 사명 만나면 우리 성교 보세요. 대만 성교 갔을 때 고난을 영접하죠. 왜요? 예수님 만나고 사명을 만났기 때문에 목적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영접해요. 오늘 가시 찬양 그 가사 보니까 나의 가시들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으면 어때? 사명이니까. 그 나중에 고린도서 12장 나오잖아요. 육체의 가시 없어달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사명이야. 그 있는 게 너 겸손해지는 거고 능력이 머무는 거야. 그래서 기뻐했다며. 그 얘기 아니에요. 가시가 합력까지 서른다. 성품, 하나님 성품이 끝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시가 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내가 선택은 안 하겠지만 선택하는 가시도 있다는 게 사람이 입양도 하잖아. 중증 향해 입양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주실 수도 있잖아. 내가 선택 안 하더라도. 그거를 사명으로 여기면 가시 그대로 있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거르리. 주의 말씀을 향해. 이 길의 끝을 모르지만 왜 몰라 모르기는. 선이죠 선. 끝이 선. 오직 한 가지 주의 약속을 믿네. 선함을 믿는 거죠. 함정선을 믿는다는 거. 이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게 성품을 만날 때 결과를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결과라는 거는 그냥 기도했더니 뭐 달라니까 죽어. 제발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 같은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나 중심이야. 내가 뭐 욕심이 있는데 주세요. 그럼 주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애지 뭐 그게 어른이 되겠어요? 정말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스승님 그러면서 무릎 꿇잖아.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잖아.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스승님 그러고 무릎 꿇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수련시켜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고난이 기다리지 않나? 내가 너무 무협지를 많이 봤나?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훌륭해지고 열매 거두고 승리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품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하나의 성품을 만나십시오. 모세는 성품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능력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 뭐 뻔한 거니까 15, 16, 17절 보니까 뭐 이런 거죠. 여기 다 죽여버리면 16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 17절 주의 큰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뭐 쉽죠. 성품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으면 능력 구하는 건 뭐 자연스럽죠.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최종 승리라면서요. 합력까지 선을 이루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거 주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능력 구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도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게 만드는 거죠. 이게 능력 구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문제가 만만해 보일 때까지.
제가 어떤 분이 팀장이 그러더라고. 대만 선교 가기 전에 이거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 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저께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래. 저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와서 기도했다고 문자를 하더라고. 만만해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 했어요. 내가 문제가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문제가 흐물흐물하게 보일 때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J.B. 필립스 목사님 얘기했던 거 있죠. 네 하나님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책 제목이거든. 그거 보라고. 그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문제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그냥 만만해 보일 때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구하라고요. 그 능력 구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확실히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품, 최종 승리를 준다는 확신을 갖고 능력을 구하니까 두려움이 없대. 이제 담대함이 있고 할 수 있게 된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죠. 평생을.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병자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홍은영 집사님 놓고 기도하세요. 펄펄 뛰고. 지금 뭐 동해로 뭐 출장 갔다 그러네. 사업한다고. 뛰어다니잖아요.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큰 산이 있죠. 아니 수르바벨만 이거 얘기해요.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산이 있으면 수르바벨 앞에서 내 이름 집어넣으세요. 누구누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습니까? 그게 능력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무슨 산을 옮겨.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예요? 산이 있다 할지라도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산을 옮겨버린다며 옮긴다는 게 없어. 평지 만든다는 뜻이에요. 뭐 설악산을 뭐 저기 강원도에 있는 걸 경기도로 가다 온다 그 뜻이 아니고, 수르바벨 같이 스가랴서 4장 7절 같이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해요? 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바꾸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성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뭐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과 모든 것이 다 주리라. 6절 7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4장 2절. 기도하라고요.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품을 확실하게 체험하면 능력 구하는 기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품에 대한 근거 없이 그냥 능력만 놓고 구하다 보니까 그냥 시키면 하는 거야.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때만 막 기도하고 또 싹 잊어버려.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 하나님 만남과 사명 만남이 없이 그게 천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품을 만남이 없이 하면 맨날 그냥 냄비 신앙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난 이런 걸 반창고 신앙이라고 생각해. 데일밴드 신앙. 뭐 아프면 붙였다. 떨어지지 안 떨어져 그게? 생살이 돋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돋아나서 든든하게 완전 치유가 되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굳은 살 박힌 신앙이 돼야죠. 그게 진짜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기대하게 됩니다. 막 하나님 막 응답해 주시니까 막 구하게 돼요. 시편 81편 10절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한 거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해볼래? 입 한번 크게 벌려봐. 최대로 한번 올려봐요. 최대로. 너 왜 안 해? 해봐. 너는 아무것도 없다. 국물도 없다라는 진짜. 예, 됐어요. 정 기도하기 힘들면 오늘 끝나고 가서 그냥 집에 빨리 가려고 그러면 저러고 입이라도 버리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순종아. 크게 열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루 쳐다보고 내가 채우리라. 입이라도 열라고 기도가 안 나오면 주님 나는 기도도 할지 못하는 팔푼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 할게요. 입이라도 크게 열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계속 열고 있으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럼 기도가 편해. 기도 안 되면 입이라도 크게 열고 계세요. 채우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능력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성품을 봤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뭐 능력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죠. 제발 작은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동네를 만드신, 상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무슨 뭐 동네 구멍가게 하나님 같이 믿고 있어. 하나님은 롯데건설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건설회사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 망해요.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스케일로 접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시 찬양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시.